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공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함께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예배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 같은 편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저희가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좀 어떨까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더 이렇게 읽고 또 그 읽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하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지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보는 거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글로 쓴 이 글을 바울이 직접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듣는다면 좀 더 우리에게 좀 실감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거죠. 당신은 왜 이 감옥에 있어요? 왜 이 감옥에서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죠? 자, 근데 한번 그 전에 지금 이 지하 감옥을 찾아갔는데 바울만 바로 찾아간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에게도 우리가 인터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다른 죄수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왜 이 감옥에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요? 고난을 받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 아마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죠? 저는 사람을 죽여서 여기 와 있어요. 제가 전쟁에 패배해서 불러 여기 와 있어요. 제가 황제 눈밖에 났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주로 자기의 무슨 죄 때문에 여기 와 있다는 대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 약간 다르거든요. 그런 대답하고 자기가 무슨 죄 때문에 여기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여러 죄수들이 있지만 독립운동가,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 같은 분에게 가서 물어봤을 때는 그분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왔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다름을 대답할 거예요. 나는 이 조선의 독립,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여기 와 있다. 아마 이런 대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하 감옥의 죄수들에게 자, 그래서 지금 마음이 좀 어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후회하는 사람,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변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고 할 거예요. 내 아이에 비하면 더한 녀석도 있는데 걔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참 재수가 없으려니까 나만 걸려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좀 다를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후회한다거나 재수가 없다거나 이런 말이 아닐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한번 인터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터뷰 질문이 그거예요. 당신은 왜 이런 지하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나요? 이 질문이에요. 자, 그의 대답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 11절, 12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고 있다. 여러분 지금 왜 고난을 받고 있다고 그러죠? 복음을 위해서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선포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사도,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 교사,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자기가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받아서 일하다 보니까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이 감옥에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바울의 인터뷰 내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복음이 뭐길래 이런 음침한 가장 중형 범죄자만 있는 곳에 그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길래 그 고난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지금 이 쇠사슬에 매어서 지하 감옥에 있을 것보다 더 귀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복음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아니면 복음의 영광, 복음의 충만함?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바로 앞절, 어제 읽었지만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앞절에서 9절, 10절에서 복음의 특징이라든가 복음을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죠. 죽음의 길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원받을 방법이 없이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저주 아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녀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한 어떤 행실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냐면 바로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해 둔 것인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패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써 이제 부적지 아니하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을 정말 압축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였는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한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인 거고 예수를 통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복음인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전하는 거죠. 이제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었어. 이런 존재가 돼서 너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경이로운 거죠. 누구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급속히 하루하루 나빠지면서 치료제가 발견되었다.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너에게 치료제가 있어. 지금 만들어진 거야. 이게 기쁜 소식. 그 치료제 어디서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치료자로 예수를 보내주신 그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인 거죠.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만 기다리던 사람이 사면장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와,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경이로울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의 감격은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약함과 이것을 아는 만큼 복음의 감격이 커져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복음의 감격이 별로 없어요. 너무 모든 것이 갖추어 있고 잘 나가고 물론 그래도 영적으로는 자기의 결함과 연약함을 알고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지만 그냥 이것이 자기 일상적으로 그냥 드러난 사람은
복음의 강적이 별로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많을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한계를 절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생명력, 이 복음의 경이로움, 아름다움, 무슨 표현이든 괜찮아요. 복음의 충만함, 이게 복음 안에 있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나는 이 감옥에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으시죠? 그 고난이 있는데, 근데요,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이유가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까? 만약에 복음과 관련이 없다면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에 이르게 되기를 원해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한 가운데 내 진정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분은 지금 그 고난이 만일 복음과 관련이 있는 혹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면 여러분 정말 복된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복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혹은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위한 고난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정말 다른 게 하나도 없이 살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실제로. 근데요, 그렇게 되면요, 고난도 없지만 복음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고난도 없지만 그의 삶에 그 영광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메말라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삶이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왜? 복음 안에 이 충만함이 있거든요. 이 생명력이 있거든요. 근데 복음을 따라 살다 보면 깨어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에게 크든 작든 고난으로 다가오는 건데, 이런 갈등과 고난이 전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의 생명력과 충만함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을 선포자, 사도, 교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무언가로 부르셨어요. 무언가로. 다 다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직분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복음의 영광과 충만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에는 우리가 다 똑같이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말이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무슨 거창한 어떤 일을 지금 당장 생업을 때려치우고 뭔가를 해라 이런 말이 아닌 거죠. 각자 맡은 자리가 있어요.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먼저 복음을 누리며 경험하며 충만함을 누리고, 그리고 진정성 있게 그 복음을 위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당연히 따라오는 고난도 감당하면서 이겨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오래전에 방문했던 두 지역이 떠오르더라고요.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3학년들은 보통 이제 성경의 땅을 가서 이렇게 수학여행 같은 게 가는 게 있거든요. 저는 1학년 때 제가 1학년 대표라고 자칭해서 혼자 이렇게 3학년과 따라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갈릴리 호수를 그리고 사해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이 호수 근처를 거니면서 산책하고 기도했던 이제 그런 그 기억이 저에게 있어요. 그때 호수 근처에서 식사를 했는데 베드로 고기라고 우리 붕어, 잉어 같은 고기 이렇게 튀겨가지고 줬던, 뼈도 좀 많고 뭐 맛은 뭐 어땠는지 잘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쨌든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회도 갔는데 사회에서는 몸이 이렇게 둥둥 뜨는 체험을 보통 하잖아요. 우리가 해보지, 내가 이 사진 보고 안 건지 해봤던 건지 하도 오래된 기억이라 좀 헷갈릴 정도인데 그걸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요, 모두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과 그 유혹에서부터 물을 받아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있다가 요단강으로 물을 흘려 보냅니다. 거기에 물고기가 살아요. 제가 직접 먹었으니까 베드로 고기를 먹어봤으니까 물고기가 살아요.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사해는요 해수면보다 훨씬 낮아요. 지중해보다도.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증발하고 염도만 계속 높아진 상태가 되어서 이렇게 둥둥둥둥 뜰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에겐 큰 어떤 주는 대조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음을 흘려 보내면 갈릴리 호수처럼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계속 자기 안에 쌓기만 하고 흘려보내지를 않는다. 사해처럼 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근데 기본적으로 화장실에 가서 흘려보내야 돼요. 근데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3일, 일주일, 우리가 일주일까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달 만약에 석 달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큰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삶이 무기력해질 거예요. 아마 메말라 갈 거예요. 바로 이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자, 바울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당신은 왜 이런 지하 감옥에서 고난받고 있나요? 그랬더니 복음 때문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럼 감옥에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마음은 좀 어떠세요?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12절에 답이 나와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 고난 받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다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요 후회도 하고 아마 억울하기도 하고 변명도 하고 할 텐데 바울은 억울하고 변명하고 후회하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나 부끄럽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신뢰. 만약에 신뢰하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이 고난을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의탁한 게 뭘까? 내가 의탁한 것. 나의 의탁한 것.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저게 바울 자신의 영혼이다. 혹은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영혼이다. 뭐 이런 해석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제가 바라본 해석은 뭐냐면 나의 의탁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의탁한 것.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을 그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기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서 복음 사역이 마치 이렇게 뭔가 방해가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복음 사역을 행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날까지 완전히 이루실 것을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자기는 감옥에 매여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표현을 다른 데 쓰거든요. 이 말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복음에 있는 감옥 안에 있는 자기까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를 여전히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그게 편지를 쓰는 거고요. 그게 디모데를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일들이 끝나는가? 이제 끝인가? 소망이 안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12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도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하던 그 일이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옥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주님은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당신이 천천히 하나씩 다 이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그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믿는 그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은 여러분 담대하게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실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축제를 하는데 저에게 있는 가장 큰 안전장치, 가장 큰 평안은 이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행복한 축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작년 이맘때부터 계속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이걸 해야 돼.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마음이 비록 초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를 좀 더 열심히 내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막 행동으로만 밀고 싶지 않아서 전도자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더디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올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물을 내실 때 그게 최선일 거다. 이게 담대함이 있는 거죠. 만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지금 정말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맡기세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맡아주세요. 맡겨버리세요. 그러면요. 어쩔 수 없이 맡으셨으니까 하셔야죠. 여러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당신의 능력대로 선하신 대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최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맡기든 처음부터 맡긴 거였으면 더 좋은 거지만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빨리 맡기는 게 최선입니다. 빨리 맡기는 게. 지금이라도 맡기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끌어안고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제가 할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해봤자 그 아웃풋이 그 열매 그 결과가 하나님이 손댄 것보다 좋을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선입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게 바울에 대한 인터뷰가 지속되는데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혹시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말 없어요?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13절, 14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뭐라고 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자, 무슨 말이냐면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해주었던 진리에 대한 어떤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죠? 건강한 교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 그러니까 이단들과 여러 가지 실제로 좀 진리에서 좀 벗어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바른 진리 이게 뭐예요? 결국 올바른 복음, 그죠? 복음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 지키다는 말이 우리 표현은 똑같은 지키다인데 붙들어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올바른 복음을 붙들어라. 내가 너에게 전해 주었던 그 올바른 진리의 말씀, 복음을 붙들어 이 말이에요. 또 하나 14절에 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또 지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것은 진짜 가드 지키라는 말인데 바울이 바로 예수님께 받아서 받은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와 그 지역을 섬기도록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복음과 복음으로 말미암는 사역들을 의미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줄이면 너에게 부탁한 네가 맡은 그 복음을 수호해라. 수호해라. 이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설로부터, 건강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부터 이 올바른 복음을 수호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터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노세한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인 거예요. 무슨 말요? 올바른 복음을 붙들어라. 네가 붙들고 있어야 돼.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네가 잘 수호를 해내야 돼. 그게 너의 역할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시름들, 이런 것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해라는 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여러분, 이게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 여러 가지 지금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건강하고 올바른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디모데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너무나 인정되는 그 올바른 복음. 어떤 사람이 쫙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야, 막 몇 번 신기한 기적 베풀었다고 와 쫓아다니,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부터 시작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인정하는 진짜 건강하고 올바른 복음을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훈련을 해야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수호하라는 거죠. 수호하라는 거. 왜? 우리는 각자, 여러분이 교회의 각자 리더인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목장의 리더이고 가정의 리더이고 우리는 다 리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수호해야 될 역할들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또 우리 리더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제2의 디모데, 우리가 제3의 디모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근데 한마디 말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가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어제 이렇게 한다고 될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강조하는 말.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디모데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건 맞아요, 지금. 그런데 디모데 너의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야. 하나님과 연합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한테 너 이제 머리띠 질끈 동여 매고 뭔가 이제 열심히 삽질해야 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는 게 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동 사역.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과 공동사역을 합니까?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사역을 합니까?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깨어진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섬기고 베푸는 역할을 합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인 거죠. 어마어마한 특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 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도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님의 이 도우심 혹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정해놓고 주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또 기도가 바뀌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주님 여기에 최선이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 힘으로는 감당이 어려워요. 여러분, 성령님께 그것을 내어 맡기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정말로 어떤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냐?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꼬맹이가 있어도요, 꼬맹이를 함부로 못하는 거는 그 뒤에 마동석 같은 이런 사람이 지금 버티고 있으면 꼬맹이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만으로는 약해요.
특히 사단 앞에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 육체가 어떻게 영을 이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영은 영으로 이기는 거죠. 성령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요,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요,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특세 때 저희가 그 성령님을 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안에 주님, 성령님께 목마릅니다. 제 삶이 왜 이렇게 메마른지 모르겠습니다. 제 삶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과 충만함과 역사가 드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제 안에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인터뷰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 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이런 인터뷰를 여러분, 제가 질문을 잘 만들죠. 네, 오늘 웃음 포인트가 너무 없어서 이렇게 한번 했는데, 제가 그랬더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요? 많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버렸다? 일반화한 건데 신학적으로 이단의 이협이 굉장히 크고 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말이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변호하거나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진 거죠.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그리고 또 감옥 생활이요, 지금과 다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게. 지금은 감옥에 가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편할 수도 있어요. 저걸 먹고 자는 데 있어서는. 근데 당시 감옥 생활은요, 먹을 거를 나라가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은 바깥에 자기 가족이나 친구나 다른 후원자가 먹을 것, 입을 것, 때를 따서 넣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굶어야 되고 그냥 헐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이런 지원, 이런 관심이 지금 끊어진 거죠. 그럼 감옥에 있는데 없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어요. 아마 특별히 디모데가 알고 있는 지도자급이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고용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특별히 더 악하게 뭔가를 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기록이 없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여기 이름 한 번이 딱 적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 누구도 이 이름을 안 쓸 거예요, 아마. 그 다음부터. 그렇죠? 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 질문에 있지요. 하면서 한 사람의 이름을 댑니다. 그가 누군가요? 오네시보로란, 우리 입에 탁 달라붙지는 않지만 자꾸 하다 보면 괜찮아요. 오네시보로. 자, 그러면서 그에 대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사람은 자기를 격려해 준 사람이었대요. 격려해 준다는 말은 용기를 주고 힘을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용기와 힘을 준 그 사람을 만나면 제가 힐링 받는 저에게 비타민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야기하는 거죠. 오네시보로는 비타민과 같은 사람이었다. 힘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 두 번째, 그는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오네시보로는. 근데 노마까지 왔어요. 그리고 노마에 와서 우연히 바울을 만난 게 아니라 바울을 찾아다녔어요. 일부러. 왜? 바울이 지금 지하 감옥에서 어떤 지원도 없이 지내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오네시보로가 그 다음에 찾아다녀서 바울을 만났다라는 것만 해도 저희는 참 감동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면회 한번 갔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여비든 뭐든 거기 털어 넣어서 그것도 여러 번, 왜 한 번 식량 갖다 준 다음에 이걸 한 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주머니 털어서 장 봐가지고 그 다음에 옷도 사고 필요한 거 사가지고 약도 좀 사고 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죠. 감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가 로마에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실제로 나와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함께 섬기는 사람이었다. 오네시모로가 그런 사람이었대요. 마음을 세심하게 써준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네시모로 이야기가 참 마음에 많이 남아요. 정말 보석 같은 친구구나. 여러분, 보석 같은 친구구나. 그래서요,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 사람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오네시모로가. 근데 오네시모로 생각하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사실 바울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하 감옥, 한 줄기 빛에 의존해서 어두컴컴한 세상 안에서 갇혀서 그 다음에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영적인 존재로 본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가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건져줄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지하 감옥에 있는 저의 젊은 시절 지하 감옥 한복판에 놓여서 절망하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소망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헤매이는 저에게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셨죠. 에베소에서 그 로마까지 지금 가도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때 당시 교통편도 좋지 않던 그 시절에 그 먼 길을 찾아서 로마 전역을 헤매면서 찾아와 줬죠. 우리가 차원이 다른 세상에서 이 땅으로 육체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셔서 찾아와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네시모로 같으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여전히 지하 감옥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가 필요하고 이 외로운 시절에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네가 친구가 되어줄 수 없겠니?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할 때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교회의 리더로서 건강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수호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얻는 어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오네시모대로 돼도 그가 받는 고난이 있는 거죠. 실제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와야 하는 것도 여러분 고난이 아니겠어요? 로마 전역을 찾아다니면서 간수들에게 뭔가 먹을 걸 주면서 사람을 물어보고 수소문하고 찾아오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오네시모로가 담당한 고난들인 거죠. 다른 거죠. 각자 자기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삶의 영역들이 다르기 때문에 고난의 종류와 그것도 다른 거죠. 그러나 소중한 것들이죠. 그것들이 실제로. 여러분,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로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안 보냈나 보네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 집 자체의 긍휼을 구합니다. 18절에는 오네시모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 마태복음 10장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오네시보로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가 오네시보로와 오네시보로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네시보로가 되어주셨듯이 또 우리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오네시보로가 되어주기를.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누구에게 혹은 교회 바깥에 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거기에 진정성 있게 반응할 때 우리가 바로 이 바울에게 보석 같은 사람, 바울에게,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보석 같은 오네시보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성도의 노래예요. 성도의 노래. 이게 오네시보로를 보면서, 바울을 보면서 바로 이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도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바울을 기억하고 오네시보로를 기억하면서 내가 바로 바울의 길 가운데, 오네시보로의 길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진실로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로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1000명? 뭐 2000명?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오네시보로를 압니다. 무명하나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지만 결국 복음으로 기뻐합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결국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오네시보로처럼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거기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좀 길게 한번 기도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